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린 신약 성경 시리즈 15번째이자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미국의 국가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로 이주한 영국 청교도인들은 낯선 기후와 풍토로 농사 짓는데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주변의 인디안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어서 첫 수확을 얻게 되자 그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식사를 나눈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는 한국의 추석처럼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고래로부터 다 있었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을 도와준 그 인디안 부족도 틀림없이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어떤 고유의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농업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적어진 현대에는 그 해의 현실의 삶에서 더 풍성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교회에서마저 말 그대로 단지 추수만 감사하는 절기로 축소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신자도 당연히 추수를 감사해야 하나 올해의 현실적 축복만 감사하면 굳이 교회 절기로 지킬 필요가 있는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초실절과 밀과 과일 등 모든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절 두 번의 그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애굽 노예 시절의 고충과 출애굽의 은혜를 해석하는 유월절과 또 고달팠던 강야 방황 동안의 보호를 감사하는 장막절과 바벨론에서의 유대인 만살 업무에서 지켜준 것을 기념하는 부림절 같은 것들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했는데 범사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행과 고난도 포함됩니다. 교회가 1년에 한 번 따로 날을 정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자들에게 받고 싶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끝내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본문에서 참된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감사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해야 하지 자기가 받은 축복만 기뻐하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가 또 항상 감사했으니까 좋았던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올해의 신자의 삶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이 시대의 특성상 오히려 고달픈 일이 더 많았을 텐데 그마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며 특별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신자에게는 무한한 인자와 전능하신 권능으로 평생토록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신자 일생을 당신만의 거룩하고 완벽한 계획과 일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의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괴롭기만 한 고난에도 그분의 선하심은 풍성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힘든 일들이 아무리 많이 겹쳐도 결국은 당신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런 은혜를 한두 번이라도 체험적으로 깨달은 신자라면 차츰차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도 현실 삶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감사하면은 자칫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어주신 그 선한 결과만 가지고 감사하거나 또는 앞으로 어쨌든 그 결과가 좋아질 것을 믿고서 감사하면은 결국 자신에게 더 좋아진 일만 감사하는 셈입니다. 나아가서 많은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을 감사해도 어쨌든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현실적, 정서적, 영적으로 좋아진 일에 마땅히 감사하긴 해야 되나 그것만 감사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하되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이고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신자로서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강조했듯이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인사말이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의 서신서 전체를 살펴봐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형통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는 없어도 그의 삶에 더 즐겁거나 더 힘든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는 자기 믿음이나 생각에 별다른 흔들림 없이 항상 범사에 감사했던 것도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첫째로 바라는 바도 신자의 주변 여건과 그 일어나는 일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신자가 당신의 자녀답게 점점 거룩해지기만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과 목적으로만 현실적인 풍요와 궁핍을 번갈아서 당신의 완전한 뜻과 계획대로 주실 뿐입니다. 요컨대 그분은 신자들의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앞서서 이런저런 사람부터 되라고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바라는 감사도 당연히 현실적 형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감사절에 가장 먼저 되돌아볼 사항도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바대로의 그런 신자가 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했는지여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데에
오래 겪은 고난들이 도리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까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고 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면 계속 강조한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풍성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긴 좋은 일로 크게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째로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족함으로라고 합니다. 모든 일 다음에 곧이라고 했으므로 그 좋은 일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족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인생사의 이치를 분별해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가르치신 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인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영적 지식에 충족해졌다고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죄인이 성령의 간섭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방언이다, 예언이다, 믿음이다, 능력 같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나눠주십니다. 그런 은사는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견고한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이 처음 두 가지 변화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보증이 바로 성령님 내주하시는 것과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 인생의 목적지이자 종착지는 부활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신자는 이미 죽은 자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나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특별히 죄와는 영원히 결별하고 오직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엄청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천국의 영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영광이 완성될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감사하다고 말한 겁니다. 요컨대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 소명에 충성한 결과에 대한 감사도 되는 겁니다. 비록 편지의 인사말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그렇게 감사했으므로 따로 감사절 예배를 드려도 틀림없이 이와 똑같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들을 만나는 일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다른 제자를 만들면 동일한 감사가 절로 우러나올 것입니다. 참된 감사란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공치사로 거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선물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모세율법에서 감사절에 해당되는 화목제를 드릴 때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의 징표로 비둘기라도 조그만 곡식이라도 바치라고 명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절 예배에서는 더더욱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신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울처럼 오랫동안에 예수 안에서 자기 주변에 맺은 복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감사한 내용이 사실은 지금껏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도 그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 위에 다시 세우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꾸중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온 중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가면은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린도전서가 첫 편지라면은 굳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으므로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원본은 실종되었으나 1차로 충고하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여러 잘못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기에 다시 더 강하게 견책하겠다는 뜻입니다. 음행하는 자란 정상적인 결혼관계 밖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는 교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스려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고시켜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이 있기에 바울은 이 둘째 편지에서 더 엄중하게 야단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알다시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특별히 한 교회 안에 일시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아주 융성한 이방 도시로 온갖 쾌락과 제약으로 가득 찼는데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는 유행어가 있었고 그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마치 교회 문제의 박람회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후대 신자들이 이 서신서 하나를만 통해서도 교회 사역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들이 아비의 처와 관계하는 식의 음행 말고도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분쟁했고 예배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고 부활교리 및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고 또 그런 혼란의 결과로 극단적인 도덕적 방종과 그 반대의 금욕주의에 오염되었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결혼과 이혼에 어떤 기준을 세울지 혼선이 생겼고 성도 간의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논란이 생기는 등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특별히 5절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지식과 6, 7절의 신자가 된 보증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발달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서서히 침투해서 영적 혼란과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문제에 많은 피해를 조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알다시피 간단히 말해서 물질은 악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만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질계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이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도했습니다. 그런 주장에는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양극단이 발생됩니다. 물질인 육체가 범하는 죄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성적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도덕적 방종이 묵인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를 정확히 몰라서 그 헛된 주장에 현혹된 일부 그린도 교인들이 예사로 음행을 한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선한 영을 더 거룩하게 가꿔야 하니까 극도로 금욕하는 경건주의가 나타났으며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세상 이치를 깨닫기 위한 지식을 구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얻게 되며 또 그 구원 진리에 대한 지식은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족하다고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잘못된 그런 양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그분을 닮아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연약한 인간 본성으로 때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진솔하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만이 그런 극단적인 반도덕주의와 경건주의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꾸중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도 굳이 감사한다고 말한 까닭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서부터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울이 감사한 그 내용도 사실은 그의 순전한 진심과 본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에 관해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직접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믿게 된 많은 신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1차로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기대하고 있는 일도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해 감사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아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동일한 재림의 소망을 키워가고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편지로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이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들어간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히 알게 돼서 자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이 편지로 온전히 회개하는 자는 참 신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함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까지 감사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 전부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는 말에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간섭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참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비록 조직체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교인들도 많고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도 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했던 진짜 의미는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미래형으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남겨둔 참 신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로 순전한 신자마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일부 오염되어서 책망할 일이 많아도 주님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신다고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미쁘시다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영어로 faithful로 번역되어 있듯이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신자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 용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지라 신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여서 부활 영광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마지막 말미에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진짜로 감사한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루시고 있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했고 잘하게 했고 완성하게 하는 그 일을 그분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분의 일에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서였을 뿐이며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꾸중하는 편지를 쓰게 된 일도 감사하며 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맺어질 여러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의 뜻입니다. 이제 단순히 올해 부어주신 현실적 축복만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부족하고 또 부적절하며 자칫 기복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은 복에만 감사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해 나를 고달프게 만들었던 여러 고난과 불행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나에게 일으킨 일이지 않습니까? 내 주변이 풍성해져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자랐는지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자란 부분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자임에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대로 살고 싶어서 또 주변 사람들 앞에 나를 더 높이려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없으면 추수감사절 예배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그냥 평소 주일보다 더 풍성하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의 연례 행사로 거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감사여야만 신자가 드려야 할 참 감사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자기 주변에 행하시고 있고 그 열매가 하나씩 열리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큰 고난에 처해 있어도 그분의 영광이 반드시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드러날 것을 설렘으로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삶에서 축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얼마든지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그분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그런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삶의 이런 현실적 진보라도 그분만의 신묘한 뜻이 미리 그런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분만의 신묘한 뜻이 역사한 결과라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달성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했다면 또 비록 올해에는 그 열매가 안 열려도 심지어 그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알기에 바울처럼 미래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슨 완전히 성숙해진 믿음으로 아주 진지하고도 심오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근면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계명을 굳이 강요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단순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믿은 후로 자기 삶과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붙잡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그 지식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를 정확히 알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만한 자유도 없습니다. 불신자 때는 아예 알지도 못했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며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나같이 보잘것없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것만도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한다면 당연히 항상 하나님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처해 있는 환경과 만나는 모든 사람 등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무대이자 각본입니다. 신자가 된 것 하나만, 함께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그분의 제자로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자신에게 베풀어진 올해의 현실적 축복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고문이요
수호 천사요 요술 램프의 하인으로 대접하는 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기가 그분께 헌신한 일을 통해서 자신과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가에 감사해야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했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출세를 바라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가 어쩌다 얻은 현실 축복만 감사하고 치웁니다. 그런 감사와 또 그런 식의 믿음을 부추기는 거짓 목회자들도 죄송하지만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처럼 꽤 되니까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제는 그런 가짜 감사를 드리는 가짜 추수감사들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었던 한 불쌍한 영혼이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다시 당신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것만큼 그분에게 큰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같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축복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주변과 이웃의 십자가 복음의 열매를 얼마나 열리게 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얻을 그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에 하루하루 충성하여서 참된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